아멘. 자, 1월 셋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verses 16 through 24.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고를 남자들이 아주 잘하죠? 네. 성가대도 성가대인데 성가대가 잘하면 목사가 예배 인도하기가 편하지요. 찬송도 크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늘씬한 외모를 자랑하는 다른 누구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때문이고,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음식물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 그것을 제어함으로써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 혹은 주체의식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해.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욕구가 좀 덜하니까,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수단이 좀 덜하니까 여성들이 자기 식욕을 다스리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 욕구를 누리고자 한다. 가만히 보면 창세기의 기록대로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식욕과 관련한 죄성의 타락을 경험한 인간 본연의 자기 보상 심리의 표현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여부를 떠나서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의 동기가 전부 자기 삶에 대한 그릇된 주인의식의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형상에 의한 심리적인 지배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서 좋지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누구처럼 되고자, 누구처럼 날씬한 몸매를 갖고자, 그런 마음이 벌써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제약하는 식의 마음에는 일종의 자학심리, 자기를 학대하는 방법으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자학심리가 들어가 있다.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은 뭐냐? 삶을 위한 금식,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바른 동기를 갖고 하는 것이다. 먹고 안 먹고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 삶을 통해서요, 다른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식의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자주 운동하라고 말하면서, 저희 집사람은 삶에 대한 미련이 없이 초월한,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서 그런지 자기는 오래 살 필요가 없대나. 사는 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살아도 그냥 아프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건강하려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셔야 돼. 건강한 동기를 갖고 하는 게 좋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해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되면 전 교인이 금식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게까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 헌금을 해요. 금식 헌금 제도를 운영해서 매년 300만 원에서,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인데 매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의 기금을 만들어. 한 끼 굶으면 한 끼 금식한 것에 대한 헌금을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사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금식들 많이 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한 300만 원에서 500만씩의 매년 기금을 만들어.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요, 한국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만 원이래. 500만 원. 그걸 누가 한국 내에서 각막을 기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 외국에서 누가 기증한 각막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갖고 수술을 할 때는 500만 원. 그래서 이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매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의 교인들이 금식헌금을 해요. 그리고 매년에 한 사람씩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감리교회인데 목사님도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벌써 7년 8년째 그 일을 하시더라고.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금식이어야지요.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다이어트. 장기 기증서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막 기증 운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 이 뜻깊은 일을 몇 해째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성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이에요. 실천. 마태복음상에서 하늘 혹은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행해지는 곳이에요. 물론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경우에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식의 삶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독생자를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의 삶 속에서 매사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완전한 지배가 행하여 줄수록 더욱더 성도의 삶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을까? 아직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것도 그렇고 현실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후진국일수록 법의 구속력이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씀. 한국만 하더라도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교통 분명히 자기가 위반해 놓고 경찰이 오면 그냥 큰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야,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그런 거 보면 법이 살아있어야지. 법 앞에 공정해야지. 영적인 삶에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지배를 내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특별한 영역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삶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건강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맡겨버리세요. 물론 운동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몸에 나쁜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래 살게 해주고 복을 주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지. 건강에 드시고 건강에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리는 다하고, 그리고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 그래야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완전한 기쁨의 성취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과 하늘나라를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삼는 식의 마음가짐. 흔히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늘나라가 세상과 동등한 비교 대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하늘나라는 결코 대비 개념이 아니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허상과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허상은 아무리 많아도 허상이에요. 허상. 을리와인에서 밤에 운동할 때 되면 저 사람이요, 자기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 보면 나 날씬하지. 저한테 그래요. 그건 그림자가 날씬한 거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니까요. 세상과 하늘나라의 이치가 그래요. 허상은 아무리 많아도 실체와 대비될 수가 없단만,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믿음으로 살려면 아무래도 성도의 삶에 포기할 게 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이거 어떻게 아니에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배설물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 이게 대비가 돼요? 처음부터 그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마시라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았으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게 과감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림자거든, 그림자. 철학자들의 용어가 아니더라도 세상은요, 현상에 속한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실체 이데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걸로 네 그림자를 실체에다 비교를 하나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금식이라는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보이도록 해라. 보이도록.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건 영원히 그런 거예요. 영원히.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뭐로 그림자를 쫓아요? 그림자는 없는 건데, 없는 건데. 믿으시면 아멘. 금년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 아무리 그게 절실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아닌 건 들여다보지도 마시라고. 들여다보지도.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이 완전한 기쁨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세상과 하늘나라가 모두 적절히 통합될 것이다.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죄된 곳일지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절로 하늘나라에 속하는 식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겪어봐서 아시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은 온전치 못해도 교회에서 직분 하나 주면 잘할 겁니다. 어때요? 잘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과 하늘나라가 얼마든 함께 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믿음 생활에 무슨 가면을 쓰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원리와 인간의 죄성은 거룩한 것과의 자연적인 통합과 일치를 허용할 만큼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주 말씀하지요. 물을 컵에다 떠놓고 하루만 지나보시라고. 그대로 있어요.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 다 그대로 있어지면 좋은데,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하는 자니라. 함께. 주님과 입장을 같이 아니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여파를 미친다니까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립지대는 없어요. 적당히 섞으면 되려니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더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 안 돼요. 안 돼. 하늘나라와 세상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큰 나무를
겨자씨나 이게 가루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이 비유가 전부 누룩과 씨의 생명력을 지적하기 위함이지 세상 자체의 수용성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 포괄주의, 절충주의, 적당히 타협하는 주의, 한계. 전부 부풀어지기를 바라는 가루서말과는 달리 아예 누룩과 씨앗의 생명력을 없이 할 만큼의 저항과 반역을 일삼는 것이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정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열심이 없으면요, 금방 저와 여러분의 소속감이 변해요. 언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만났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이긴 한데, 은혜가 귀하긴 한데 그 은혜가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늘나라는 죄송하지만 공존할 수가 없어요. 타협과 통합의 대상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교훈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셔야 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야,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정말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만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심만. 세상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원론적으로도 통합주의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지배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믿음의 변화뿐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의 선택은 양자택일식으로도 통합주의식으로도 불가능해요. 다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의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 물리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눈이 변하는 거예요. 내 눈이. 땅에 쌓아둔 보물에 대해서 점과 동로 그리고 도적들에 의한 피해를 염려하는 이유는 잃어버리고 없어질 것들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 때문인데, 그에 비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의 경우 전혀 피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것들로 인한 마음의 동요와 아쉬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일들로 인한 상실감의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박수갈채를 쳐줘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더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더해져요. 만족감이. 저 지난주에 우리 여러 집사님들한테 금년에 복권이 세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도 집사님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이 돼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요, 올리반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내가 한번 그 복권에 맞으면 한 4천억쯤 되니까 11조는 그때 내 생각에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그만한 액수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1조는 교단 본부로 보내고 그리고 그걸 10등분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랬어요. 세계 각지의 유수 대학, 하버드, 뭐 무슨 남아프리카의 무슨 뭐 남아프리카 무슨 뭐 이집트 어디 뭐 이스라엘, 세계 각지의 유수한 대학에다가 일정한 기금을 주고서 향후 100년 동안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10개를 좀 선정해 주시오. 그리고 그 10군데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선정된 향후 100년 동안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10개에다가 10등분을 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면 돈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명예 박사학위라도 하나 주겠지. 이런 욕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뒤로 난 생각이 나한테는 복권 맞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결국 그리고 끝맺음했어요. 끝맺음. 믿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더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땅과 하늘이라는 이 두 곳에 대비되는 저장소에 관한 언급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마태의 의도는 거기 있어요. 하늘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성도의 삶의 저축은행과도 같은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과 투자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단 말씀이에요.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완전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상에 보면 유난히요, 하늘나라에 관해서 교훈할 때 저축식 투자 개념으로서의 의의 실천을 강조해요. 천주교인들, 이게 가톨릭의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좋아하는 의도가 의를 행하는데 그 의에 대한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들이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무관심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늘 창고에, 하늘 저장소에 저축하는 게 저축. 401k, 은퇴연금은요, 붓기는 힘들어도 붓고 나면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되잖아요. 하늘의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투자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왜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보상이 없겠어요? 보상이. 마태의 의도는 그 보상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구해라.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삶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하고 저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편에 참된 보물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저축하고 소비하는 삶을 살아라.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 맥락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제멋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잠깐의 세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산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씨앗은 허무할지 모르지만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하늘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고 땅 위에서의 모든 시도와 수고 그리고 감춰진 우리들 각자의 내면의 동기에 대한 최종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 판단.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쁜 마음 먹지 말란 말씀이에요. 나쁜 상황에 있어도요 좋은 마음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 내 내면의 동기까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손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받은 피해를 악으로 갚아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의 판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공로예요. 의의 공로. 복권에 당첨되는 식으로 저처럼 자신의 노후를 그렇게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가치가 너무도 귀하니까 장차 드러날 우리들 각자의 미래의 실제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늘의 저장소에 투자하고 저축해야 돼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선 당장 내 것처럼만 보여지는 것을 전부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만, 하늘나라가 있고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참된 주인임을 믿을진데 그곳에서의 우리의 실체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가. 다음 주 사무총회 때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리면서 예산의 증액을 어디서 할 것인가 제가 과감하게 11조 헌금으로 합시다. 올해의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전부 내년에 11조로 충당하라는 거예요. 11조로. 나사렛 교단의 11조 개념은 저축식 11조예요. Tithe as a deposit. 저축식 11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데 그 돈이 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단 1불, 단 1센트라도요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저축하는 게, 믿으시면 아멘. 저축하시는 것이라고. 저축. 저축식 11조예요. 돈 얘기하려고 이성진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왜 하늘나라가 추상적인가요? 실제예요. 실제. 너무도 분명하지. 너무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거두시게 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까지도 빚을 갚는 것으로, 주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debt, seen as debt. 죄는 죄를 용서하는 건 빚을 갚는 거거든.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나라에서 부유함을 갈망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 편의 무한 크레딧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백지수표. 얼마를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크레딧 해주시는 거예요. 크레딧. 누구나 인생이 자체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한계임을 아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무한 변제와 차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씀이에요. 허용.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독생자의 죽음을 매개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크레딧 어카운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한 푼 두 푼 나를 위해서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세계, 피 안의 세계,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이치가 한 분 하나님에 의한 지배와 주권하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에 내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저 모든 것이 여유롭고 그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셨던 때가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차마 남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이 내게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는 동안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과 주께 대한 충실함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저것식으로 내가 제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그저 적당히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기대감도 버리게 하시고,